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17장에서 계속 보았던 그 아덴은 철학과 예술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도착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고요. 또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곳입니다. 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인데요.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문화 그리고 도시는 화려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방탕하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문화와 또 도덕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도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있어서 그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자들의 성적으로 타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거대 도시지만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서도 또한 복음이 널리 퍼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이 얼마나 불타올랐을까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마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바울이 이벤트성으로 강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이벤트를 연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마다라는 이 마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강론은 논쟁하다, 설득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 게 아니죠.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안식일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하기에 애쓰다, 애를 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강론하고 권면하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 파수꾼으로 자신의 사명대로 복음을 성실히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이 6절을 보시면 그들의 태도는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대적은 대립하고 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비방은 명예훼손할 정도의 욕설을 퍼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하는 이 바울, 강론하고 또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앞에 이들은 대립하고 반대하며 그리고 명예훼손할 정도의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항도 거세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물을 머금는 그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끝끝내 생명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에 멈추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앞섭니다. 부지런히 안식일마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강론하고 권면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적과 비방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알다시피 얼마나 그 자신의 동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배척하니 그 마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녹록치가 않죠. 오늘 우리 전도대, 모교 전도대가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런 어려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전도대 팀원들도 있습니다. 함께 전도를 나가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전에 저는 버스 정거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린 갓 청년이 된 것 같은 그 청년의 담배 연기를 얼굴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명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그 얘기에 담배 연기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게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시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한 자매는 저희 그 예쁜 교회 카드들을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꾸겨서 제 얼굴에 던진 적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 상황들 가운데 마음을 다잡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어쩌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안 하는 거면 제가 뭐 거들떠 보기도 했겠습니까? 어디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시는 방법이요, 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힘을 어떻게 주시냐면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며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타이로 인해 고린도에 왔습니다. 원래 로마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그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그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 부부 생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열심히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생업까지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세워주십니다. 결국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공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누가 또 오나요? 5절을 보시면 잠시 헤어져 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바로 귀신을 섬기는 마을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 계통의 리스족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오게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5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이 꽤 오랜 시간 태국에 머물고 계시지만 소수민족 사역을 하시지만 이곳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두 번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긴장한 상태로 그곳에 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곳을 답사 갔을 때에는 제가 왔다라는 그 사실에 한 명도 마을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봉사활동한다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아이들만 보내서 저희 있는 센터로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그들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부정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을 숭배하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분위기 자체가 음침합니다. 마을 입구부터 귀신 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숭배하는 곳이 있고 또 마을의 영적 흐름을 잡는 무당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 전도사님 4분이 살고 계세요. 25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모진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부정탄다, 늘 소금 뿌리고 돌 던지고 칼 던지고 하면서 이 귀신을 꺼내내야 된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방신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남자 전도사님이 그 마을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인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심이 크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이젠 그만해야 되나 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을을 좀 떠나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요.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 중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만 알고 소개받은 사모님은 먼 곳에서 걸어서 그 산속을 몇 박을 걸으시면서 시동엔이라는 산속으로 걸어오고 결국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모님이 중국인이었고 그리고 이곳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중국 계통의 소수민족인데 중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중국인이 오셔서 결혼을 하고 중국 계통인이니까 중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중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은 중국어 배우는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죠. 중국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들의 부모님들도 그 중국인의 그 긍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 들 때 내가 주저앉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방법은 동역자를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동역자들을 옆에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아침이지만 아직 화장을 안 하셨지만 한번 보실까요? 네. 얼마나 든든하고 좋으십니까? 나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을 주시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복음 전파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명선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끔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어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대 개강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동역자에게 힘을 받고 동역자로서 힘을 주는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우리 명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